자,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초점인 신앙의 본고장 성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있죠. 예루살렘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혹은 전 세계 인류사 가운데 이집트처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대적인 산물이며 세계적인 산물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배울 때 예수님의 본고장이다 혹은 성경적 본고장이다 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인지가 또 선호도가 대단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참고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또한 재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한 몇몇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으며, 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또 제3성전이 또 지어진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또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예루살라임 이렇게 됩니다. 그 아랍어로 보면 알쿠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어는 제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중동에 있는 도시인데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문제는, 이런 문제는 딱딱한 문제란 나도 별로 싫어하는 타입인데, 지금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통의 종교가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조상들이 다 있죠. 최씨, 김씨, 박씨, 오씨, 뭐 여러 가지, 그쵸? 다 성씨가 있잖아요. 그 성씨에 따라서 다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족보 자랑하고 있죠. 뭐 왕족 출신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등장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전 세계적이며 전 시대적인 통치를 이룰 것인데, 자, 중요한 건 말이죠.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는 분명한데, 유일한 건 분명한데, 그 유일한 거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짝퉁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실과 거짓에는요, 이게 틈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밀착이.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여기서 쓰고, 평화라는 그 말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평안이시지만, 평안을 주시지만, 또 짐승도 같은 평안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길은 하나요. 그러니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부류가 같이 길을 걷잖아요.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데 나 왜 따라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 왜 나 가는 길에 왜 가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공용어로 쓰는 거는 공용어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 같은 길을 가지만 사실은 다른 길이죠. 그러하듯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곳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 것이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 이 땅에 살아도 천지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 아무리 훌륭하게 되어도 단지 땅에 속한 자이면 땅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무능해도 연약해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새롭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인데 그 종교가 기독교만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하죠. 이슬람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네 조상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한 사람을 놓고 다 자기네 아버지를 아리케이크하는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다.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것은 자 항상 오늘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했기 때문에 혈통을 따라서 약속된 기한에 요셉과 또 그 당시에 처녀인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정혼자로서 정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약혼과 같은 거예요. 유대법상. 그래서 정혼의 시기에는 합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각각 지내야 돼요. 그러나 정혼한 사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는 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정혼자인 마리아는 분명히 정혼한 관계에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기였어요. 그냥 홀로 무조건 떨렁 처녀가 아니라 까불까불대는 그런 처녀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는 까불대는 시대도 아니었고 요즘 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에 태어나보지 않아서. 정결과 정숙을 굉장히 강조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유교적인 성향이 강했다 볼 수 있을까요? 남녀 질세, 부동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시기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식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분명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 용어와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비하려면 시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초월하여 이루어지신다 이겁니다. 이 지상 가운데에. 어디 비정상으로 말한다면 비정상적인 일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상입니까? 자, 서로 다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마엘은 지금 오늘날의 그 이슬람 계통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치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왔지만 언약적 혈통을 따라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혈통적으로 구사를 해봐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데에서 아브라함이 탄생된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을 봐야죠. 그리고 그 계열을 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시도도 못한다 했으니 육적 혈통적인 거야 다 자기네 아버지라고 한다 한들 무슨 시비가 엇갈림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언약서라고 되어 있죠. 약속.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예수님이 혈통을 따라왔지만 그러면 마지막 재림의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제3을 만들든 제4를 만들든 육적인 혈통적인 역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는 영적 시대가 열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는 거야.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반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관점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혼란을 하거든. 왜? 이미 자기네들이 목자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청년이 와가지고 휘집어 놓는다 이거야. 시대 가운데. 그러니 그것이 그 시대의 당세의 눈으로서는 곱게 보일 리 만무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통적인 말씀보다는 자기네들 유전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그들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사람의 뜻에, 쉽게 표현하면 외람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밥그릇이 따릅니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볼 적에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을 본디오 빌라도 눈에는 그렇게 비추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대목은 뭡니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몽땅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한테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와 신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유전적 현상에 따라서 기독교 계열에서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따지고자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관점은 초림적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적인 계열과 계보에 따라 오신 것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예, 구약의 약속의 목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으면은 그 언약은 구약적 언약은 이미 성취된 거죠.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선포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만 성육신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만 희한한 게 아니라 그분이 새로운 역사를 선포를 했어요. 시대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완성이면서도 전환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신앙의 대상은 엄연히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한 보낸 독생자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럼 세계사 가운데에 모든 시대 가운데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있는 것이지 교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만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많아져야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전환점에 있어서는요 바뀌는 법이니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머리수에 주목하고자 함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이 뜻이 있는 시대의 표적이 즉 사인이 무엇이냐 어떠한 사인이냐 이거를 알아내는 것이 오늘날의 예수님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러면 도래한다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다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이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시대적인 관점이죠. 또 말하지만 참으로 다양한 해석법이 있다 이거죠. 그 해석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실은 한 줄기의 뜻의 역사는 없을까요? 없다면 어느 곳에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함께 합하는 그 무리들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함께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종들이겠죠. 어떤 종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던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사도 요한이가 계시로 말미암아 미리 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증거한 말씀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계시록 1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 모습이 좀 부드러운 게 아니라 뭔가 제가 저를 보아도 뭔가 급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자, 한번 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자, 또 내가 본다는 것은 이전 상황을 봤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데 자, 이 계시록 14장 이전에 무엇이냐 했더니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되겠네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계시록 13장 16절 읽는 거예요.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다른 번역에는 그 짐승의 숫자 한 사람의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이라는 것은 곧 사람을 두고 짐승이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죠.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이 뭡니까? 짐승하면은 창세기 3장의 옛 뱀이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역사를 깨뜨린 그 장본인, 회방자. 여전합니다. 계시록 때까지, 끝까지. 이 마지막 때는 아예 대놓고 표를 친다 이거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예외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 누구도. 나는 아닐 것이다. 아니라 해도 오늘이라는 24시간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의 세력에 표를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 양분화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고되고 있다 이 말이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일로 봐서는 짐승에 속한 자가 있으면 바로 계시록 14장인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죠. 666이다 그랬습니다. 의도는 좋아요 여러분들. 왜?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마치 하나님의 역사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포함하고 마치 신세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한 것처럼 마치 신세계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정말 뉴 에이지적인 새로운 지구적인 새로운 역사적인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공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 그 시대적인 상황이 막상 닥치면 얼마나 사람들이 분별 있게 보겠냐 이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미리 보고 증거한다 해서 예언이 있는 것이고 이 예언이 성경적인 예언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세상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똑한 만큼 자기 똑똑함으로 자기 배 부르겠죠.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입니다. 여러분들 선택 잘하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 흘림이 사실이었다면 적어도 사실이었다면 양분화되는 것도 사실일 것이고 그런 시대가 돌아가는 것도 사실일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는 그 심판도 냉정하다고 그때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초림적 상황은 그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상황만 연출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눈안에 상상으로 그려지지만 같은 분인데 다시 오실 때는 그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쪽 파가 있다고 한다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똑같은 성경적 표현으로 볼 때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해석학적으로 너무 여러분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성경적 표현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이맛박인데 짐승의 피를 이맛박에 되겠느냐? 하나님의 인을 맡겠느냐? 여러분들의 신상을 하나님 편에다가 의뢰하겠습니까? 짐승의 편에 의뢰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날카롭게 이를 가지고 말빨과 논리를 가지고 이 계시록 14장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고 근거를 갖다 대고 논리를 전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일단 이것은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이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산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이라는 정체성과 시온산이라는 정체성과 그러면 그 안에 그 앞에 모이는 그 언약의 이 종들 이들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시록 13장 사건에 가담하시겠어요? 14장의 사건에 가담하시겠습니까?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기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했기 때문에 둘째가 이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셋째가 지금 출연을 했어요. 천사 가운데. 재밌죠? 천사들이 하나 가면 또 하나. 근데 그 역할이 있죠. 근데 그 역할이 장난이 아니죠. 그 전달하는 내용은. 천사 그러면 무조건 수호천사만 여러분들 생각이 들죠? 응? 날개 달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고리 달려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귀여운 모습만 생각을 하십니까? 응? 그런 초등적인 생각이고요. 실제적인 천사는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자,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마시기는 마신대요. 새 포도주가 아니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하였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이사야서나든가 구약에 보면은 옆걸음을 치게 한다든가 비틀비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정상으로 갈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은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내버리죠. 그리고 그 동산의 주변에 두루두는 화영검을 놓지 않았습니까? 다시 올 수 없도록.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일단락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기 전에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죠? 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라는 것은 그럼 짐승 세다는 거요? 하나님 세다는 거요? 아시겠죠? 자, 현상적인 것에만 속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에 이런 영적인 메시지에 이 사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